23절 말씀인데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좀 느리게, 마지막이니까 학교 빨리 읽었죠. 느리게 봉독일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보신 분도 마찬가지고 잘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덧입고 가실 때 우리의 생명을 더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되 이 마지막 시간까지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성령과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저보고 신의 집회를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나갑니다, 귀신이. 오늘 6번 집회 했잖아요. 5명이 고침받아 연락 왔어요. 어떻게 똑같이 듣는데 그럴까요? 근데 그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내 속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내 속까지 안다고 내 습관까지 다 알아. 전화 와서 명절날 잘 집회하시는데 잘 들었는데 친구를 통해서 목사님이 집회하신다고 해서 명절날 우리 시댁에서 텔레비를 틀어놓고 봤어요. 유튜브로. 우리 꼬마들이 유튜브를 잘해서 틀어서 봤어요. 근데 우리 집에 어른 2분이 병원에 실려가야 되는데 나와서 안 가고 건강한 몸으로 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죄송한데 제가 개척교회라 그래요. 그거에서 써. 그거에서 써.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 뭐. 잘 인도했어. 안 볼 것 보게 했으니까 그거에서 써. 아프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틀어놓고 보긴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틀어놓고 보는 분도 계시고요. 왔는데 변화가 돼서 감사하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보는 교회에서 써. 그쪽 교회라며 뭐 가부 심정은 호라비가 알고 호라비 심정은 가부가 한다고 써.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고맙다고 그래요. 우리 집에 며느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똑똑이야. 손주가 목사 되겠네요. 성경을 보니까 잘 깨지겠습니다. 그래서 웃었다고 그랬는데 잘 얻었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거였죠. 이제 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와 동등되지만 그것을
스스로 낮췄다. 자신을 낮췄다 했죠. 그게 어디 가나요? 예.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나오죠. 5절에는 내 이 마음을 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래서 내려왔어요. 이래서 내려오는 바람에 만물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만물의 첫 번째 관념이 에덴 동산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죠. 예? 에덴 동산.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어디가 나와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나오죠. 여기 12보석이 있어요. 12보석이. 근데 여기에 보면 12보석이 있는데 이것이 요한 계시록에 우리가 갈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12보석과 똑같아요. 그게 결국 뭐예요? 이 에덴 동산이 주님이 처음에 왔다 그 길을 사람이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냥 왔다 갈 길을 망가뜨린 게 인간이 죄를 짐으로. 그래서 인간이 이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뱀의 유혹을 받아서 유혹이나 마찬가지니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버리고 불순종한 죄 때문에 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죠? 그러면서 뱀과 여인의 후손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뱀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창세기 3장 14절에 사람을 먹을 수 있게 해줬어요. 흙이라고 했어요. 흙을 먹어라. 이 흙은 사람의 몸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그러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냐 내가 거기서 너를 택함을 입었느니라고 했어요. 취함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흙을 먹는 건 땅의 흙이 아니라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뱀을 많이 먹을 수 있으면 묘 있는 데 가보면 이렇게 묘를 세웠죠. 하나님 거기 가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새 무덤이 있는 데 가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뜯어모르게 가요. 그냥. 그렇게 할 정도로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무엇을? 생명을. 공급받는 자가 여인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밭이라 이 말이죠. 어디에?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고 말씀인 것처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여인의 후손이 된다 말이죠. 여기가 뭐 여인의 남은 자손 해가지고 요한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죠. 이것이 되어야 이 사람들이 어디가 낙원에 가는데 제가 여러분이 얘기했더니 이제 뭐 들었던 분이 좀 두려웠던 분이 계셨던가 보더라고요. 낙원이라는 이 포괄적인 개념 안에는 낙원도 있고 아브라함의 품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낙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성령을 받지 않아도 율법주의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 품에. 여기는 백성이에요. 여기서는 자녀로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후사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딱 간격이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음부죠. 이들은 사람을 괴롭히죠.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에 들어간 것이 무저갱이죠. 이것은 마귀도 들어가기 싫어하고요. 귀신도 들어가기 싫어요. 여러분이 볼 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있죠. 군대 귀신이 뭐랍니까? 저희를 무저갱에 버리지 마소서 그래요.
왜?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고 바쁜데 그들은 여기를 들어가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여기들은 아무것도 못하거든. 뭐만 기다려야 돼? 죄수 사형수가 사형을 기다리듯이 형벌을 음부 지옥에 들어갈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저 요거도 먹고 보자고요. 예, 장로교나 이런 모든 교회에서 낙원은 안 가르칩니다. 낙원을 설명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낙원을 얘기한 사람들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한마음교회라고 춘천에 있어요. 김성동 목사님 하시는데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단이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왜 부활을 가르치는데 이단이라고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 가보니까 성경에 벗어나질 않아. 그런데도 계속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원이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이름도 예수교회인데 왜 낙원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혼잡하게 하냐고 그래요. 지들이 혼잡하게 하면서. 그러다 보세요. 원서 갖고 와. 스테반 보냐 로고스 보냐 스테반 보냐 다 갖고 와. 어떤 걸 보고 원어 갖고 얘기해. 성경 킹제임스로 봐. NIV로 봐. 잉글리시 성경으로 봐. 아니 어떻게 교회는 조금 많은데 목사가 모르는 성경이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와 갖고 와. 그 대신 CBS도 하든지 공영방송도 하든지 성경 가지고 낙원에 있다고 하면 당신 교단 문 닫는 걸로 해. 지금까지 가르친 것도. 그 큰 교단이 다 문 닫는 걸로 하고 당신들이 이단 정지하니까 시작하자고 했더니 아수리는 못하더라고. 이단전도 했으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문선명인 줄 알아? 내가 이마인 줄 알아? 근데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성남교회 김기동 목사님도 말이요. 목사님이라고 돼. 김기동 씨라고 사람이. 성경지 보다고 하더니 얼마나 배짱이 있으면 성경지 갖고 얘기해요. 방송 놓고 오자고 하냐고. 생방송 하자했어. 그래서 아니면 니네 교단 문 닫어. 전체 다. 우리가 이단입니다고 인정하고 문 닫어. 내가 증거 댈게. 그거 돼. 말 못하지. 이단군이 조그마한 그 몇 명의 소수의 한 20, 30명 있는 애들이 그것 때문에 100몇 개가 되는 교단 문을 닫아버려야 돼? 못하지. 얼마나 빡빡하냐 이 말이야. 설교 들어보라고 했어요. 내가. 나 부활의 설교 낙원에서 수없이 했으니까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교회 성도들은 건들지 말하게 하는 거더라고. 지령을 내야 그때 예수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없어. 소문난 이제 먹을 거 없어. 두려워할 거 없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낮에도 가르쳤어요. 침례 요한이 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참을 보지보다 더 부단 자인지 설명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는 새우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침례 요한이야. 그러면 여기서 백보자 심판 때 받는 이들은 뭐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는 소리요. 알겠어요? 여기에 침례 요한도 들어가 있으니까. 왜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야. 여기만 예수의 피를 가지고 사용한 사람들이 얘기해. 심판을 본 자가 있는 자라. 이들만 천년왕국을 할 수 있어. 주님과 함께.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이들은 뭐야? 신정으로 진리로 참 자유를 얻은 자요. 자유를 누린 자요. 자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의 물질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세상의 욕망 때문에 자꾸 문드러지는 거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가는 동마다 보면 거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있어요. 하다못해 주임도 사돈의 팔촌이야. 공장장 말할 것도 없고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까지. 그런 데에서 그 회사를 뒤집고 그 오너가 예수 믿게 만들었어. 뒤집어졌어. 나 하나인데 거기서 술로 모욕을 한 사람이야. 제가 맥주로, 소주로, 양주로, 막걸리로. 제일로 싫은 게 막걸리더만. 왜 이렇게 시집됐다, 왜 이렇게 냄새를 나니까 나는 모르는데 옆에 사람들이 다. 지금 아마 전철 만약에 밀린 시간에 그때 전철이 밀렸는데 한 번 모르고 잠실에서 샀어요. 거기서 나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들이 탔더니 제일 뒷자리를 탔어요. 다 도망가. 그때 코로나도 아닌데 한 칸 이상은 다 도망가. 왜? 냄새가 엄청 나니까. 몸에서 뭐 어디 시궁장에 들어갔다 온 냄새가 나니까. 그렇게 대림역까지 갔어요. 거기서 내리니까 다 도망가. 그거 씻고 나니까 100번을 씻어도 냄새가 벗어지더만. 그래서 맥주로 또 모욕한 날이 있었어. 그때는 이제 아니까 우리 형수님한테 전화를 했어. 형수님, 저 형님 와 계셔요. 그때 안 하신대. 근데 형수님 오해 마지막으로 드세요. 형님 옷은 내게 안 맞아요. 사이즈가 내가 좀 커서 제가 1m 80 잡고요. 상하로 옷 한 벌만 부탁합니다. 속옷까지 다요. 아니 도련님 무슨 소리요? 아 제가 신입생 환임과때 가는데 예. 술을 못 먹는다고 맥주를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바켓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온 몸이 그냥 거해동서까지 왔는데 온 몸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럼 오세요. 거기에 장미 아파트를 4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나서고 어디가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 갔어요. 형수님 문 열어놓고 따뜻물 대놨으니까 거기서 푹 빠질 때까지 한 20분 더 있어요. 화장실 어떻게 하려고요? 안방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다 애들 그리 보낼게요. 애들이 그러니까 야 삼촌 아 계셔. 삼촌 아 계셔. 삼촌 아 계신데 삼촌이 다른 사람한테 맞은 것이 아니라 술로 벼락을 맞아가지고 지금 씻고 있는데 그 술독이 안 빠져서 지금 저기 계시다 보니까 우리 형님이 오셨어요. 형님은 무슨 소리 했더니 재등이 도련님이 오셨는데 회식 자리 가서 또 술로 모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옷까지 다 사놨다고. 그래요? 내가 들어가서 닦아줘야 하구만. 그래서 같이 와서 같이 수영도 그렇게 닦아. 야, 한 잔 마시지 그랬냐? 형님 가 나가. 나한테 술 먹으라고 하면 나가.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면서는 말이에요. 아이고 고모부는 그렇게 술을 우리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고모니까 고모부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고모부는 이렇게 술을 잘 드신다니 이렇게 술을 못 먹냐? 그냥 못 먹는 것도 뭐 문제냐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이 뱀에게 유혹을 받으면서 여기서 아담과 그 여자죠. 여기서는 하와가 아니고 여자가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쫓겨날 때 아담이 여자에게 이름을 주죠. 하라고. 생명의 어미라고. 그것처럼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가서 주님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바로 요리. 떨어져. 성령 받았어도. 불순종하니까. 알고도. 왜? 여기 있는 사람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피로 짐승의 피로 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기 간 사람은 예수 보혈을 증거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증거하는 사람인데 안 하는 사람 여기 가게 하시오. 수많은 하나님이 알아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걸 도둑질한 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은 여기지만 하나님 걸 도둑질한 자는 여기가 가기 쉽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 이건 짐승 취급하는 거야. 이거는 쓰레기 취급 하차장이라 이 말이야. 내 형상이 아닌데 버려버리지 뭐라 그래. 자기가 부인했잖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고 주일 연보는 예수의 보혈의 뜻인데 이것을 버려버린 자.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지 않지. 그러니까 참 자유가 없다 이 말은. 오늘이 말라기가 끝나는 날이요. 난 참 김소명 구약 성경이 총 몇 장이냐? 어? 986장 아니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까지 9주예요. 52주 중에 39주인데 딱 39주 마지막 토요일 날 말라기를 읽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40번이에요. 40주 첫날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을 읽어요. 네,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12주 동안에 마태복음을 읽어요. 280 몇 장인데. 그래서 신구약 정부에서 1918장이에요. 1998장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루에 넉 장도 못 읽어서 1년에 신구약을 성경을 못 읽었다.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으로 자유가 있고 그래서 세상 곳으로 가득가득 찬 사람이지. 배고프면 밥 한 끼는 먹잖아. 한 끼 먹을 때 한 장씩 읽어도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한 장씩만 읽어도 석장에다가 자기 전에 한 장 읽어도 넉 장은 읽네. 이렇게 띄엄띄엄 읽어도 넉 장은 읽어. 요즘은 얼마나 발달됐든지 핸드폰으로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안 봐요. 그만큼 자기 영혼을 내팽개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은 충만한데 하나님 것이 없어. 이 사람 어디가? 지옥 가야 돼. 100번의 심판돼도. 그런데 저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돈에 미친 놈들인지, 돈에 미친 놈들인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예수 믿고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간 줄 알아. 못 가. 못 간다니까.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놈이 가요? 아각이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게 어떻게 됐어요? 악으로 옳게 하게 됐어요. 열의 우성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지가 먹을 때 드림이 됐다고 그랬어요. 받침이 됐다고. 첫 열매 우습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세상 거.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세상 걸 쓰고 싶은 것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10월 24일 정도인가 그때 추첨이 돼서 차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끌고 올 사람 김소명이 밖에 없어요. 일종 가진 사람 없잖아요. 여기 얘밖에 없어요. 일종 있는 사람 들어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다 이종이잖아요. 그 저희는 또 스틱 가지고 해가지고 웬만하면 인정한다며. 그래서 될까봐 제가 지금 교회 등록증을 갖고 와야 되나 생각 중이에요. 되면 그거 갖고 와두면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되라고. 그래야 어디 가든지. 부르는 사람은 많은데 차가 없어서 못 가잖아. 면허증도 따라고 해줘봐. 그러면 목사님 장애인이라 이거밖에 못하는데. 운전 면허증 있으면 물고 가보지 뭘.
붙더라고요. 그것처럼. 왜? 내가 예수를 알고 믿을 때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디 갈 것 같냐 이 말이에요. 다 여기 가고 싶지. 여기 간 사람들은 저렇게 주보가 안 남어. 우리 사모님은 수영은 기가 막히게 저건 안 해. 죽어도. 근다고 영혼 만나면 가르치냐? 못 가르쳐. 가르치다가 못하면 확! 이래버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사모님하고 싸웠다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 보고 저기 예수교회 목사라니까 나도 그렇게 이길자고 와서 덤비더라고. 가만히 듣고 있었더니 뭐라고 했다니까 말 못하는 거 보니까 사모보다 못 가르친가 보다 그러더라고. 계속 그러더라고. 가만히 듣고 있어. 다 듣고 있었어. 이제 다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 못하면 싸대기 한 대씩 맞기로 싶다 그랬더니 그러지. 당당하고 그래. 땅으로 대답 못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오늘 쳐버렸어. 그냥. 또 딱 2대를 맞으니까 얼른 했던가 봐. 그래 원래는 12대를 싸대기를 맞더니 얼른 하는가 봐. 또 그랬더니 목사님 그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만하면 안 돼. 아니 또 어디서 감히 네가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하노. 그랬더니 제가 12대 맞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올 테니까 그 사람한테 올 때는 제가 종아리를 맞겠습니다. 그럼 배갖고 와. 데리고 왔어. 팀장님께서 맞으면 제 종아리 맞습니다. 그랬더니 농담이죠. 제 얼굴이 양쪽 부었죠. 12대를 맞으니까 양쪽 6대씩 맞기로 해가지고 저번 내립니다. 못 맞히니까 옆에 맞는 거예요. 형님. 그 남자가 내가 맞겠습니다. 그래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대사. 나 예수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무릎 딱 꿇더라고. 아니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에이 이렇게 여기래. 저것도 목사도 별거 다 이것도 넓혔다가 이렇게 와야 또 아니 경계했지 않냐고. 예수교회 목사님은 덤비지 말라고. 여기 방에 신천지든지 누구든지 예수교회 목사님한테 덤볐다 그러면 마주 사정없이 만다고. 얼마나 까불었으면 12대를 맞을 거냐고. 다 무릎 꿇더라고. 죄송합니다. 이 근방에서 다 줄 서오면 내가 봐줄게. 근데 싹 빠져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신천지가 다 빠져나가네 그러더라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런 능력 돼? 30년 신앙생활 했잖아. 그래 한 5년씩 감해줄게. 그러면 이 친구는 27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 그러면 이 친구로 나이 쭉 보면 20살 때가 20년 이상 신앙생활 했는데 얼마나 영혼들 이길 수 있어? 저 밑에 막내가 20년이니까 훈련받아서 영혼들을 얼마나 가르칠 수 있어? 그만큼 내 속에 성령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데 성령이 내 입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말했잖아요. 세상이 감당지 못한다고. 연구 안 해도 이길 수 있다고. 근데 왜 저는 받은 성령이 틀립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받은 성령님은 틀리십니까? 틀리시냐고요. 틀려서 하고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다른 분이라서 얘기가 안 됩니까? 그러면 무슨 뜻이냐? 성령이 안 쓰는 이유 첫째, 성령이 말하는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귀는 많은데 그 말을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영의 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만들잖아. 안 만들어.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쫓겨나니까 하나님이 계속 뭐라냐, 덤빌 사람을 덤벼서 마치, 아니 싸대기를 12대를 맞고 종아리를 4대를 맞을 때까지 개킹 미친 것들이 있냐고. 그 정도면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덤벼야지. 그렇게까지 맞고 난다니. 저놈은 누구십니까? 예수 기름 목사님 이렇게 앞으로 끌어? 봉청이가 한 2대 맞고 물어보지 뭘 그걸 그냥 계속 싸대기를 12대 맞고 종아리를 4대 맞고. 아이고 참, 그러면서 가더라고. 우리 같으면 아예 얼굴을 찌그러한테 돌렸대. 내 얼굴을 찢어서 이분은 무조건 건들지 말아라. 건졌더라 맞아 죽는다고. 아예 병신 되니까 건들지 말고, 나도 데리고 오지 말아게라. 누구도 데리고 오지 말아게라. 난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저들끼리 그러다니까 내가 웃었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둘째 동생이 또 여호와 증인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여호와 증인이 또 여호와 증인 믿으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 오빠가 있는데 오빠를 변화시키면 믿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가니까 내 동생이 머리가 돌아간 놈이라 운묵으로 딱 데리고 와서 둘이 같이 이제 앉아서, 이제 나는 나 안운묵이 있고 내가 문 열고 있고 계속 물어봅니다. 1시간 반을 들어줬어. 이해 갑니까? 갑니다. 근데 제가 좀 질문을 할 거 있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그때 질문다 딱 2마디 한 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내 동생이 안 줘. 아니 불신자가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2번 물어보는데 당신은 전문가이냐 말이에요. 이와중에서 왜 2번 물어보면 대답하냐고. 그러면서 나 전도하냐고. 그러니까 안 줬어. 펑펑 깨져서 회개 안 주려고 했습니다. 회개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성당교 다니죠. 지금 다니지 모르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했죠. 그때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해야 된다. 근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냐고. 1시간 반을 들은 것을 어떻게 조목조목 물어보냐니까. 조목조목.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여기에, 예수를 알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당신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 것은 기가 막히잖아. 어제 글더라고요. 어떤 딸인가 누구는 그러는데, 이런 때는 영화를 좀 봐야 한다고. 내가 속으로서 미친 거, 지속에 생명도 없는 것이 영화는 보고 세상 것을 보고 좋아 그럴 것 같다고 속으로서. 영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면서 20년 돼서 영혼 하나 변화시켜서 키우지도 못하면서 세상 것 봐서 뭐해. 저도 영화 무척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영화만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노는 것도 좋아하고요. 안 좋아하는 것이 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노라를 못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노라 잘 타는 사람 잘 타더라고요. 그거 보면 내가 그러죠. 나도 한때 저랬는데 그랬는데, 제가 우리 막내딸 나이 때 정도면 노라 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춤을 췄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전도 됐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 누구? 그렇게 지금은 뭐 흔하니까 필요 없지만 그때는 그 흔하지 않았으니까. 딱 노라가 내 신발에 딱 신기는 순간 그냥 날아다녀. 요 정도 점프는 날아서 점프해서 넘어갔다 올라갔다는 것은 기본이었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왜? 그러다가 그때도 이 허리 디스크 똑같이 이게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젊은 객기로 했지. 지금은 하다가 삐뚤고 그냥 부러져. 그러니까 이제 왜 굳었잖아. 옛날만큼 나이가 60인데 60이 넘었는데 이제 굳었지. 옛날에는 유들유들했다고 지금 굳었잖아. 굳었다가 딱 맞추기만 하면 부러지지. 왜? 그러면 지금은 그렇다면 객기 부린다고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좀 유연한가 보다 이러지만 지금 오면 객기 부린다고 그래요. 그래 떨어지면 객기보다 잘 됐다 그러지. 그러니까 객기를 안 부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왕 예수 믿어서 여기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는 사람들이 왜 여기 자꾸 이 낙원을 하나님의 낙원이란 말이 나오냐면,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2장에 하나님의 낙원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낙원이 하늘나라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알아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잘 알다가 떼지고 부서지면 저것을 이렇게 분별해서 가르쳐 주니까 듣는 영혼들이 그걸 다운받아 줘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로 갑니다. 아니면 유튜브로 제기 오면 댓글 들고 듣고 이거 희한할 정도로. 저거 물어보면 목사님 대답 못한대. 해주면 교리에 알고도 대답 못해주는 우리 목사님 그랬다가 하면 노예에 들어가면 큰일 날까봐. 노예 들어가지면 큰일 나니까. 왜 그럴까요? 성도의 부활은 없고 예수의 부활만 있거든요. 여러분이 부활절날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가 몇 개나 있는 거 보세요. 부활절날 연합할 때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가 몇 개나 있는 거 보라니까요. 연합에서 성도의 부활에서 설교하는 게 있는가? 예수의 부활은 해도 성도의 부활은 얘기를 안 해요. 왜? 그 부활을 얘기하다 보면 어디 있었냐 이것이 나오거든. 천국에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어디 있었냐 이 낙원을 얘기하는 이걸 못하니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성도의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또 여러 가지 나와요. 그 말이 신약에도. 그런데 그 말을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교리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교리 지키자고 성도를 지옥 보냅니까? 성령 받으면 이단이었으니까. 제가 12살 때 성령 받으면 이단이었어요. 제 눈으로 본 것은.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성령 받은 사람을 이렇게 들었어요. 뭐라고? 아끼라고. 하나님의 영을 아끼라고. 얼마나. 교회 장로가 그 정도 있으니까 얼마나 무시겠어요. 교회 장로가 집사가 성령 받았는데 악기 들렸다고 쫓아내나가 이렇게 아껴나가라고? 하나님의 영을? 얼마나 무시겠어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이단이 교회라고 하죠. 장로교회가 이단이면 그러면 왜? 장로교회는 원래 법조 1장, 헌법 1장 1하에 교회 안에 십자가를 못 세우고 있어요. 못 세우고 있다고요. 그런데 대전에 계시는 장로교 목사님이 건준지 목사님 딱 세우니까 그래서 세워야지. 그래서 지금 장로교 다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 놓고 십자가가 없는 교회 이단교회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게 헌법을 시켜 자기들이 지은 헌법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지금 바꾸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를 죽으시고 오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시켰는데 왜 당신들은 그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세상 것을 기가 막히게 이해하잖아요. 세상 것은 이치적으로 얘기할 줄 알잖아요. 근데 왜 내가 믿는 예수는 3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믿었는데 모를까요? 이 성경이 무시가니까 그래요. 이 성경이 없어서 그래요. 예, 대가리로 들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일이 안 일어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일이 내려야 하는데 일이 내려오는 것은 뭐예요? 경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각이라고 해요. 하나님 여기다 이렇게 육에 신비에 여기다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여기에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가고 타락하고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문짓하고 신앙생활할 때 어문짓하고 대통령처럼 하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얘 집에 가서 있다가 무슨 사고 다
생강상어탕 주세요. 푹 돼가지고 그거 주면 쭉 내려가요. 땀 날까요. 그거 2개 먹여주고 그 다음에 고대원인가 배대원인가를 먹이면 이상 없을 거예요. 이름이 나는 고대원인가 배대원인가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있는 거 파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신남는 거인데 잠깐 자주색 비슷한 거 진자주색까지 3가지가 있는데 이 집에 뭐가 무슨 색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그리고 더 힘들면 이 길집안에 목이 있으니까 도라지 하나 주고 그 도라지 직방이요. 도라지 내가 지금 그렇게 기침하다가 도라지 여기 먹으니까 목소리가 좀 그래도 낫잖아. 그렇게 기침 않잖아. 그래서 내가 저거 다 먹으면 이제 배가 나올 때가 됐으니까 배가 싼지 몰라도 싸면 확실하게 데려서 한 점 더 만들려고 할 거야. 그거 되려고.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되냐. 참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유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진리가 없다는 뜻이다. 그 진리가 없다는 말은 말씀이 없다는 소리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원수가 나를 잡고 노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근데 진리가 없다는 말은 내게 믿음의 반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에 꼬꾸대 거니까 회개하잖아요. 제가 그 설교 대답했죠. 가룟 유다가 더 나쁜 놈입니까? 베드로가 더 나쁜 놈입니까? 원래 원칙으로 보면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에요.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베드로 보면 인신매매밖에 안 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의롭게 하려고. 근데 회개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목매에 죽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울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칼로 할복자살에 죽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뭐예요? 할복자살에 죽어요. 볼까요? 자, 역대 왕 중에 활복자살에 죽은 사람이 여기. 자, 사무엘상 끝장. 자, 끝장을 보면 자, 4절 5절 찾았습니까? 시작. 병든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줄거에 행치 아니한지 예 우리 자기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려 짐에 병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그 위에 엎드려 이 칼을 엎드려 어떻게 보면 칼을 놓고 이렇게 위에 엎드렸던 것이 아니라 칼로 활복자살을 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엎드렸다는 게 칼이 배를 뚫었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그걸 보고 왕이 죽는 걸 보고 칼 맞은 자가 같이 죽었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똑바로 하세요. 그냥 활복자살을 했다니까요. 요즘 말로 일본 말로 보면 뭐죠? 일본 사람들이 무슨 정신? 그 정신이 이렇게 할복자살을 하죠. 저러면 이거 됐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그렇게 강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는 길이에요. 아니 죽으면 죽을 건데 그 자존심 때문에 할복자살합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세상 육신껏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도 못 드리고 11조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잖아요. 그럼 뭘로 하나님께 지켜주겠어요? 뭘로 지켜주냐고요? 왜 사울 얘기한답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골리앗에 칼을 갖다 줍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게 합니다. 그것을 누가 봤어요? 도액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사울 왕이 아비아달 제사장 86명을 궁궐로 불렀단 말이죠. 불러놓고 너희가 내 역적을 도와줬다고 했단 말이죠. 그때 아비아들이 말인 거야.
사울은 왕의 사유가 아니니까. 제가 한두 번 그가 물었나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왔을 때 에봇을 놓고 왔단 말이죠. 우린과 두림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죽이라고 하니까 군사들이 죽이길 두려워하니까 도액이 죽입니다.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놓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우림으로도 에봇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못 물어본다. 지가 죽였는데 대제사장을 죽였는데 누가 가서 그 대제사장 가지고 다 죽여버렸는데 누가 가서 에봇을 가지고 물어봐. 지가 죽여놓고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 11조로 두들기를 벌었어.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믿음의 고백을 안 해버렸어. 뭘로 나중에 저 앞에 내가 뭘로 기도할 겁니까? 네가 나한테 뭘 갖고 나올 거냐 이 말이오. 네가 나한테 뭘 고백한 적이 있냐 이 말이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귀신 쫓아도 안 나가고 나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생명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그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술집은 오실 때 단골 쓰지 않으시면 남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오실 때 단골 손님처럼 내 집에 다 주들어온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다 소리요. 똑같은 걸 계속 들어와. 나가면 안 들어야지. 알겠습니까? 들어도 어쩌다 보시 들어야지. 뭐 계속 단골처럼 들어온다. 나중에 진짜 힘들었을 때 못 온다니까. 제가 왜 박영 안수 집사님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그 아들이 목사예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 동생이 지금 목사예요. 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여러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보면 복음서로 대각선을 이렇게 보면 15도 정도 대각선을 쭉 보면 광장에 따라오면 큰 건물 하나 있죠. 조금 이렇게. 그때 밑에 볼펜도 있고 아우라도 있고 책도 있는데 그 건물 지었었어요. 근데 1억 때문에 망했어요. 1억 때문에 그 건물을 다 지어놓고 넘어갔어요. 66억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6억만 달라고 안 줘가지고. 알겠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합병 걸려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게 노망해서 거기다가 금융센터를 만들고 금융센터마다 쫙 해가지고 얼마나 줬습니까? 망했어요. 그 지하실까지 만들었는데 지하도까지 다 연결됐는데 그게. 그리고 합병 걸리고 돌아가셨어요. 아십니까? 성경에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길을 만들어야하는데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낸전식 막은 사람 빨리 떠나야 돼. 이거 안 뚫으면 나중에는 진짜 내가 코너에 모일 때 아무리 불러도 주님은 대답이 없어. 야, 너 내 형사가 아니잖아. 짐승이잖아. 너는 나를 멸시했잖아. 근데 왜 내가 네 기도 들어줘야 돼? 네가 내 아들의 피를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겼잖아. 내가 왜 너를 들어줘야 돼? 내 아들이 뭐 때문에 갔는데? 할 말 있어요? 내가 너를 지키라고 성령을 보내줬는데 너는 그 소리도 안 듣고 성령 받고 방언한다고 하지만 어머니만 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돼? 그때 그럴 겁니까? 어린애처럼 주님 그래도 내가 그래도 교회는 나왔지 않냐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사야서 1장 12절을 봐라! 바닥만 밟았지 않냐? 그래도 예배를 드렸지 않냐? 네가 우상의 예배를 드렸지 않냐? 이사야서 66장 1절로부터 4절을 봐라. 얼마나 없지? 주님도 성경을 내가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주님 그럼 그래요 그랬냐? 나는 이렇게 나오고 대봐.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엄청 말씀. 그래서 내 종 보고 없이 깨달라고 얘기할 때 너는 웃었지 않냔 말이요. 그리고 세상 것을 생각하고 웃었지 않냐 이 말이요. 그 값을 네가 당한 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거야. 세상의 믿음에서 이길 수 있는 바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회개하면 이길 수 있는 거 항상 예수의 보혈의 피가 문설주 임박에 바르듯이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있어야 돼.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냐고. 성소에 들어올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올 때 내가 예수의 피를 성소에 들어온 것이 뭐? 믿음의 고백인데 고백이 있냐 이거요. 제가 오직하면 올해는 내가 헌금봉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냥 미래 그냥 저것을 내라고. 근다고 그 1년치 만들어 놓은 헌금봉도 없는 게 있어요. 있는데 안 만들었다니까. 이게 뭐 할 거요?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지.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지 않았니? 주님, 제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저희 시대 애들이 그러면. 네, 그럼요. 주님, 진짜 그놈들을 데려가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으면 원수에게 밥을 주려면 나 먼저 데려가세요. 그러세요. 제가 요즘 그 기도합니다. 내가 된 것 같아요. 나 먼저 데려가고 내 육신으로 있을 때 보지 않게 해달라고. 왜? 내가 봐도 완악해져 있거든. 애들이 지금. 들을 생각이 없거든. 웃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주님, 내가 비록 부족한 자지만 그것 보면 내 가슴이 찢어져서 힘들 것 같사오니 저 먼저 데려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식들을 알아서 하세요. 저는 엘리처럼 같이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무엘 자식처럼 그렇게 내팽개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론의 자식들처럼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려서 저주받는 걸 싫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내 생각이 바로 안 된다고 그러서 그래. 가슴이 찢어지지. 그날은 기도하고도 마음이 찝찝해. 혹시 오늘 그럴 놈이 있을까? 그래서 가끔 전화해서 무슨 일인지 이렇게 물어보냐고요. 내가 뭐 무당이 아니고. 준비를 해야 할거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 가보지 않는다는 그 소리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서 심고 자꾸 선교를 심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라도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쁨을 하니까 제발 봐주세요. 그놈들이 11조를 해서 네가 선교하는데 도왔냐? 그놈들이 선교헌금 하는 거 봤냐? 뇌물질 가지고 너 영혼 살리려고 선교하지. 그놈들이 선교헌금 한 대로 하는 거 봤냐? 그놈들이 감사하는 걸 봤냐? 일어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요. 그때마다 답답해. 내가 기도하다가 성경에 딱 떠오르면 다른 때는 성경을 읽기보다 그 말 딱 떠오르면 성경 말씀이 다라락 지나가. 주님, 이게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러면 그래서 항상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동도에서 지금 내려놔서 나를 위해서 왔는데 내가 이렇게 어머니 짓을 가고 있을 때 여기 간다고 하면 여기 갈 사람이 여기 간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할까. 왕자가 백성하고 똑같이 취급받을 때 얼마나 수치를 느낄까. 수치를 느낄까. 그것도 못 느낀다면 참 불쌍한 자지. 상속자가 상속권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그걸 찾고 싶어서 액을 벗겨날까. 그걸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무서울까.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세상에서 신앙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야. 직장에서 참 많아.
요즘 나 우리 애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직장 상담 들어보면 시답지도 않는 거 그거 하나 못 이겨. 그거 그런가 보다 이겨버려야지 기도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을 못 심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심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것도 넘겨봐야 돼. 저는 수없이 당해봤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술 안 먹는다고 또 기술 많으면 또 기술 안다고 막 팔고. 그래서 오직하면 저는 2주에 한 번씩 2주에 2주마다 5일간 기계 5대를 돌립니다. 저녁에 12시부터 새벽 7시까지 4시 반까지. 그냥 밥 먹고 자요 걔들은. 그럼 기계 5대를 다 돌린단 말이에요. 쉬지 않고 돌려. 잠 한숨 안 자가면서 청소 다 해가라고 하면서 욕 바가지로죠.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데 그렇게 해가면서 그들이 하나씩 건져내. 술 먹어서 일 못한다 어떻게 해. 저녁에 야간하다가 야간 12시에 점심을 먹는데 점심 먹으면서 반죽에다가 술 먹고 떨어져 자는데 어떻게 해. 기계는 돌려야지. 근데 그 기계가 실이 몇 개냐. 한 기계당 30개 이상씩 올라가 있어. 그걸 다 구분해야 돼. 색깔만 틀려도 꽤나. 그걸 다 갖다 놓고 그걸 다 갖다 놓고 짜고 또 바꿔놓고 이게 5대를 돌아가면서 기계 바꿔야지. 팔도 바꿔야지. 그러면 새벽에 그거 따니라고 정신없어 자기들은 나서. 그것까지 딸 수가 없으니까 5대를 사돌리니까. 나중에 보험자니까 나하고 같이 일하는 친구는 내 것을 막 따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같이 우리 거 따다는 거다 해도 막 차. 아침에 오면 다 알잖아. 그거 언제 안 하면 좋게. 진짜 거기 쓰러집니다. 그러니 낮에 잠자는 사람이 밤에 이거 또 그날 또 저녁에 또 와야 돼. 이렇게 해가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안수집사가 되고 평신도가 되고 늙어서 이제 예수 앞에 와서 참 그때 예수 믿었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해요. 제가 그럴 때마다 부릅니다. 그 사람들 때 예수 믿습니다 할 때. 왜? 그때 심어놓은 싹이 지금 나는 사람도 있고 그때 나와서 지금 장로 된 사람도 있고 그때 나서 어떤 사람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알겠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빨리 자라서 늦게 자라는 것도 있고 그걸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고 내가 그만큼 가려고 진실해 봤냐 이 말이야. 성경에서 성경을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불의를 당합니까? 자기 형제들한테 꿈꾸는 자라고 팔립니다. 팔아먹잖아요. 팔아먹어서 결국은 보디빌더 집에 오잖아요. 보디빌더 집에 오니까 좀 요즘 말로 뭐 핸섬했나 봐. 그러니까 보디빌더 그 부인이 둘이 통과하냐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도망가니 결국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또 꿈꾸는 자가 있다고 다 일쳐가지고 또 해줬다가 했는데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나라가 난리가 나니까 그때 살 때 바로가 의자 빼놓고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왕이 의자 빼놓고는 내가 높은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바로 왕한테 물어봅니다. 요셉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래요. 요셉이 주라고 준다 이거요. 알겠어요? 이런 권위를 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애굽에서 아무 것도 없이 왔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을 유지했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지 않고 있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몇십 년 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주님 사이에 그것은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이 신앙에 고백하는 그걸 붙들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걸 붙들고 있지 않으면 당신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것을 놓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것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물질을 벌고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감사하게 지금까지. 다른 거 없어. 어떤 유혹이 있어도 안 가고 하나님을 지금도까지 내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배를 빼먹거나 영혼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삽니까? 예수보다 세상이 더 좋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세상의 희로애락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들의 믿음은 어디다 팔아먹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성경 구절을 얘기했을 때 그걸 잘 적어놓은 것을 잘 보세요. 응? 오늘 저녁에는 오늘 낮에 했던 거에 중복이 많이 돼 있으니까 잘 들어서 만들어지되 진주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원수는 떠날 수밖에 없어. 왜? 그 진리는 생명의 빛이니까. 알겠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소유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실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질 때 항상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충만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기도할 때 내게 진짜 주님의 은총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그걸 잘 지키는 무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받으셔서 오늘까지 아버지와 정말로 맡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일도 아버지와 주님, 아버지와 성찬식도 있고 아버지와 처음으로 우리 교회 개교기념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이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 앞에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내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게 붙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이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의 신앙을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내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족한 종 아버지 오늘도 쓰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심을 감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며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종님들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참으로 하는 곳에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이라 많이 또 힘들었을 건데 여러분도 가서 때때로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이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 영혼들 아버지 말씀 듣고 또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하나씩 모여서 기도해 주신 모든 종들에게 비록 10분을 기도해서라도 그들이 아버지 바쁜 이 시간에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종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한 것처럼 주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그들의 하나님의 터전이 참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아버지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권능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고자 하고 악한 세력을 참으로 이기고자 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지금까지 세우시고 써주시며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찬송가